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진짜 2020년이 시작된 거 맞습니까?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그 한 해의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트렌드 키워드 가운데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페어 플레이어와 업글 인간이라는 트렌드 키워드였습니다. 페어 플레이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회사의 어떤 가치를 제품이 아니라 그 기업의 정당성, 공정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심한 회사에 대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매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지원한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그 올바름과 공정성에 대한 필요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글 인간인데, 이 업글 인간은 업그레이드라는 영어 단어와 인간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합성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 개발형 인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니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글 인간은 타인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매일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업글 인간.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취미와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나와 관련된 이 총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바로 업글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조류가 생겨났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 동란 이후에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성장 시대에서 더 이상 성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없고 다른 가치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페어 플레이어와 업글 인간과 같은 그런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변화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면 자연스럽게 페어 플레이어도 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업글 인간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진실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성장이, 성숙함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태롭다, 위기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각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사회가 필요한 그 큰 흐름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도리어 선도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부 누구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요?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네?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사람의 이름들, 도시, 지명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런 누가가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누가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자,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배 뱃머리에 붙어 있는 그 조각상의 이름을 지금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좀 특별한 것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이때는 머리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8장에 와서는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앞에 이 선수 앞에 붙어 있는 그 디아수구로를 지금 기록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가 전달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이 디아수구로라는 뱃머리의 장식을 28장에 와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이 장에 와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디아수구로가 뭘까요? 이게 원래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신화의 어떤 이런 문화와 또 그 신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이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은 누구냐면 캐스터인데 이 캐스터에게는 바다를 맡겨서 항해하는 뱃사람들을 잘 지키는 권한을 주었고요. 또 다른 쌍둥이 아들 플룩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남겨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배를 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뱃사람들이 이 쌍둥이 장식을 뱃머리에 단 이유는 바다를 항해하며 다니는 자신들의 안전과 사업의 성공을 바로 이 신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새 자동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북어에 명주실을 하얗게 감아서 트렁크에 넣거나 이 핸들에 감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에 고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인생과 그 사업의 운을 바로 그 신상하게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뱃머리의 신상은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디오스구로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냐면 모든 인생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었어요. 자,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5명의 사람들은요,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한 사람만큼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이 배는 결국은 그 풍랑에 휩쓸려서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성경에는 멜리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멜리데 섬에 좌초되어서 난파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대로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섬에 내려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봤고 바울이 그 섬 안에 있었던 병든 원주민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낫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즉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눈으로 그들 모두가 다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세 달을 멜리데 섬에서
머물다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시 탄 배의 머리 장식이 뭡니까? 바로 디아 수그로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작은 멜리데 섬 안에서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전체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 속의 쌍둥이 신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누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과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언제 씁니까? 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갖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두 번째 선교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꿈을 바울이 품게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 바울의 꿈은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번번이 가고 싶었지만 그 꿈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파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멜리데라는 작은 섬 안에 1년이 가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섬에 바울이 당도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을 그곳 작은 섬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보낸 다음에 멜리데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바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시칠리아라고 되는 그 밑에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을 출발을 해서 배가 어디로 갔다고요? 보디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디올까지의 거리가 약 370km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거리를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배는 도주를 펴고 바람을 타고 가야 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서 가야 했는데,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70km의 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남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빠르게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남풍을 누가 불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남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배가 쾌속정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로마로 도보로 이제 길을 걸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앞비오 길이에요. 이게 번역을 좀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게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즉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잘 곧게 뻗어 있었던 중심이 되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바로 이 앞비오라는 길인데,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비오 광장은 뭐냐? 그 앞비오 가도 가운데 중앙에 있었던 큰 시장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던 곳이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행객들이 묵어갈 여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 모두가 다 로마에서 약 50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근심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기도했었던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며 마중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싶어 했고 기도했던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걱정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지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디오스구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효민교회는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시는 분이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날 받으러 가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하는 분도 없어야 돼요. 인생의 앞날이 궁금해서 점을 치러 점집에 찾아가시는 분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그것을 믿는 분들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저는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바울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30년이 지나서 50대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 내공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을 그를 다듬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그 세월 동안 바울은 매일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유 없이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침묵해야 했을 때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억울한 2년 동안의 감옥살이 속에서도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지체되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평생 안질과 간질병을 앓는 중에서도 바울은 매일 성실하게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1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하루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작성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는 겁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결심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다짐하신 것들 있으시죠?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결심하셨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결심한 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아스고로는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아요. 뭡니까? 바로 돈과 성공을 위해서 로마 시대 사람들도 살아갔던 거예요. 뱃머리에 디아스고로 형상을 단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바울과 동행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미 한 번 배가 파선을 당해서 조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탄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좌초대에서 파선한 이유, 난파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탄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 무라라는 곳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더 이동하셔서 그 터키 남쪽에 잘 보시면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 남쪽에 무라라는 도시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울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쭉 와서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중해에서 이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 즉 태풍이 많이 불어닥치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무리해서 항해를 하지 말고 이 그레데 섬에 잠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배를 다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갑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어느 누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로 운송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에게는 그 곡물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풍랑이 막 심하게 일어난 그 겨울에 작은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있다가 혹시라도 그 비바람에 배를 보호할 수 없어서 배가 파손이 되면 자신의 돈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선장은 항해를 통해서 얻은 총이익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렇다면 선장에게도 역시 만에 하나 배가 미항이라는 작은 섬에 보호시설이 미흡했었던 그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배가 혹시라도 부서지게 되면 자기도 역시 돈과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는 곡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에 화물을 싣고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아요. 만약에 배가 파손이 되면 자기들의 물건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역시 재산을, 돈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항을 떠나서 같은 그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었고 재산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돈을 지킬 수 있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해서 항해를 하지 말자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남풍이 불어서 순적하게 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휩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있던 곡물도 다 버리고 화물도 전부 버렸고 결국에는 배가 파손당해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에 타고 있었던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보다 돈이,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돈이 있으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했고 배가 결국에는 난파를 당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을 때 돈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유해식품, 불량식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중국산 김치 파동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중국산 김치에 보니까 막 쓸 고춧가루, 고추를 말리는데 막 쥐똥이 있고 쥐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런 위생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채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부실공사를 왜 합니까? 왜 운송업자들은 과적을 하는 것일까요? 왜 유흥업소가 번창을 하고 사행성 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까? 투기꾼들이 왜 그렇게 온통 나라를, 온통 이 대한민국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겠습니까? 매점과 매석, 폭리, 사기, 횡령, 대기업의 부당거래와 횡포가 여러분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우리 효님께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적인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되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만 사랑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잠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자라나는 초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요, 과거에는 없었던 꿈을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꿈으로 등장을 했어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것. 웃고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느냐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거창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경상남도 거창. 인구 6만이 조금 넘는 조그마한 군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에 정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이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예요. 근데 왜 명문고등학교냐? 바로 이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으로 인해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한번 그 10계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오늘 혹시 이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직업선택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락함과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이 10계명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이 10계명대로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학교는 이미 기업체가 요구하는 취업 훈련소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학교를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합니까? 수치적인 성과로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도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어떤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보낸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예요. 과연 그 학교가 명문 맞습니까? 그리고 자라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적성과 꿈을 따지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 아니든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졸업하고 이 10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 학생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생들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이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들이 많다고요. 누가 봐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락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이 직업선택 10계명이 단지 구호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출세가 빠른 길을 애써 쫓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는 태도가 그들의 삶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바로 거창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만든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실제 대학교의 부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폐교 직전의 시골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해서 그 학교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비해서 큰 부자가 된 동창생들이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 10계명이 그들의 자랑이고, 출세와 부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 건축학과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거창고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거창고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다. 거창고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창고등학교 이 사례를 보면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높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는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그 피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작년 한 해요, 서울 낙성대 앞에 있는 한 핫도그 카페가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게 문에 붙여 있었던 안내문 때문이었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날이 더워집니다. 버스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안 사 드셔도 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을게요. 이 가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앞에서 떼역볕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가게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기다리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네티즌이 지나가다가 이 가게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그것이 이제 언론사에까지 제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취재를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장사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줄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줄더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별일이 아닌데 이런 게 혹시 이슈가 돼서 제가 혹시 제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저는 그것이 염려됩니다라고.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광고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신데 3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업에 돌아가는 생리를 잘 몰라서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진 않긴 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광고나 마케팅 일을 수주를 받으면 그 업계 안에서 관행적으로 그 수주 비용 일부를 좀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맡긴 그 담당자에게 다시 돌려준 어떤 그 관행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관행을 이 성도님이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한 그 다음부터 다 관행을 따르지 않고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을 맡기던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것은 이거예요. 술 광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런 일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도리어 사장님인 이 성도님에게 말하는 거야. 사장님,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한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직원들이 권유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지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운영을 했는데도 회사는요, 이 사장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회사를 피하라고 일을 따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망하면 망하겠다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말씀대로 이 회사를 운영했더니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손해를 당하거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인사와 격려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말씀대로 하다가 뭔가 정직하게 하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저 오늘 말씀대로 또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잘되게 하셨다는 간증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의 그 가치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삶의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세요.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자랑거리인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대화의 주제가 항상 애들 학교, 아파트 분양, 재테크 이야기가 혹시 주를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목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직업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가진 사람,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당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과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직업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가 내리가 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성공이,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찬양을 위해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꿈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